날입니다. 정확히 이날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한 날은 주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날을 이날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탄생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사건이 오늘 세 가지의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비움의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 우리가 성탄의 깊은 영성 의미들을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된, 우리의 타락한, 더럽고 세속적인 것들을 비우게 될 때에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비우지 아니하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 생각을 비우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각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옛날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이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비우면 비울수록 새로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아의 욕망을 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 온유와 겸손의 영성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욕망의 영성을, 자기 욕망의 이 참 타락한 우리의 영혼의 그 성격들을 버리고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의 영성, 자기 영광을 비우시고 오늘 사람이 되는 이 거룩한 자기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은 섬김의 영성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필이면 종이라고 하는,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탄생의 영성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모양과 어떤 형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셨다. 겸손의 형태와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직접 겸손이 되셨다. 온유의 모양과 성격을 갖기는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금 겸손한 채 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채, 말도 조심조심, 겸손한 채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체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겸손한가?
정말 나는 예수님 닮아 온유한가? 저는 최근에 에 집안일을 하다가 손을 면도날에 잠깐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처가 있고 이것이 아물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만 무엇이 닿기만 해도 쓰릿쓰릿하고 아픕니다. 속살이 아직도 이렇게 아물지 못했어요. 왜 여러분 제가 그 면도날을 서랍을 뒤지다가 면도날에 손이 확 비어버리게 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예. 화가 난 김에 급한 무엇을 해결하려고 막 뭔가를 뒤지다가 날카로운 면도날에 손이 비었습니다. 정말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렇게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걸 나 또 최근에 느꼈습니다. 이야, 피가 이렇게 붓구나. 어떻게 그 아픔과 과정 속에서도 뚝뚝뚝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수습을 했습니다마는 곧 뭐 약도 바르고 치료도 그런데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붕대로 감으면서 또 약도 치료하면서 느껴진 것이 아직도 내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구나. 뭔가 침착하지 못한 그런 급할수록 침착해야 되는데 차례차례 이것을 다뤘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함부로 막 뒤지다가 이렇게 손까지 베은 것을 통해서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이 한 며칠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며칠 가요. 예. 계속 이것을 볼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은 언제나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게 간단한 예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 나의 속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정말 겸손합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채로 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겸손이란 말도 거의 뭐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데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야생말, 길들여진 야생말한 뜻이에요. 힘이 잘 길들여져서 꼭 필요한 때 힘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꼭 써야 할 때 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마실 수 있는 그 권능, 그 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실 수 있는 그 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 능력이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잘 어떻게 해요?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로 길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온유나 혹은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게 포장된 겸손한 것 같고 뭐 대단하게 온유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 이것은 예, 형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속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한 자예요. 이것은 길들여진 야생마가 아니에요. 제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닮지 않고서는, 주님의 영성을 닮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영성을 가지셨어요.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올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움의 영성, 섬김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남을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남을 이해해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을 용납한다는 거, 품에 가슴에 안는다는 거 여러분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훈련, 품어주는 훈련, 또 용납해주는 훈련. 우리는 때때로 이런 훈련이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눈에 감정에 거스리면 팡팡 문제를 일으킵니다.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영성은 바로 섬김의 영성입니다. 섬김은 자기를 비워야 섬길 수가 있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섬길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유익을 버려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희생인 것이죠. 여러분, 사형수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사형장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고 데이터를 내보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 뭐냐 할 때 어머니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냥 붙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과 어머니의 형태를 띄었다 나를 낳아주었다고 해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그저 낳고 나지 아니하고 항상 미소를 띄우고 우리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는 때때로 엄격하여서 매를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아들까지도 품에 안아주시잖아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혼을 낼 때는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면 어머니는 자기 몸으로 막아주죠. 여러분, 이것은 습관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니는 자기 몸을 품에 안아서 아들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는 모습이다. 얼마 전에 폭격이 나서 거기 산채로 또 화산이 터져서 갑작스럽게 정말 그 매몰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됐는데 그 급한 김에 엄마가 아들을 안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됐는데 그 속에서 아이가 구조되는 그런 장면을 얼마 전에 제가
어디 화산 폭발인가 그것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걸 봤어요. 엄마는 새까맣게 그 자리에서 재가 되어 버렸네. 그 안에 아기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품에서 나오는 구조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자기 희생과 섬김이 어머니들의 대명사입니다. 어머니 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마지막 세 번째 영성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기에서 구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하여 육체의 몸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죽기 위해 살아갈 때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의 죄의 허물을 거두어서 당신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able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탄생하시는 이 복된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영성을 기억합시다. 자기를 비우는 비움의 영성, 나를 섬기고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섬김의 영성,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는 죽음의 영성, 대속의 죽음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누구의 죄와 허물을 보기만 해도 손가락질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영성까지 간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속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대부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닮은 자들이 이 시대에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명예롭게 높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거룩한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것을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저는 성공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고 또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